나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뭐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데 031 그리고 뒤에 뭐가 떠서 일반 전화로 전화가 걸려와서 이제 받았더니 그때 여자분인데 그건 누구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확진되셨습니다. 나는 병원에도 안 갔어요. 보건소도 안 가고 검사도 받으러 안 가고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렇게 알려나 보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냐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천의료원 병원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잘못 거셨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강 누구누구 아니냐 아니라고. 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예민해 있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 들으니까 교인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이거 해놓고 그 가분하고 둘이 예배 드렸다 그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한 분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혼자 이거 핸드폰 설치해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쏴줬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야 진짜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 생활하는데 집중하고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요 신앙생활 후퇴하고 신앙생활을 까먹기에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4월달 생명의 달 부활의 달 소망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가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 사사기는 암흑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왜 암흑과 혼돈의 시대냐고 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고 하면 진짜 왕,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니까 왕은 있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가운데 누가 왕이냐? 다 각자가 왕입니다. 다 각자가 잘났고 각자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믿음이 후퇴하고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면은 여지없이 주변 국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고 하면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시린으로 삼손이 감당을 하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처우에 죽음 앞에 비참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까? 삼손을 통해서도 주님은 누굴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고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잘 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하다가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고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이런 비참한 삶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있느냐면 삼손에게만 유혹의 세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삼손에게만 음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 주변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세력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는 거짓 종교 이단들도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뭡니까? 그 여인의 모습, 들릴라의 모습을 오지는 그 이름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 이단들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절로도 가고 다 미혹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뭘 유혹하는 세력이 있었을까 했는데 그 안에도 뱀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때는 이 속에서 나오는 욕심, 어떤 때는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살랑살랑 꼬리치는 여자들이, 어떤 때는 술이, 어떤 때는 마약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속에서 내가 믿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쪽 유혹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즘은 제가 보니까는요, 유혹의 세력들이 또 뭐가 있을까 보니까는요, 스크린이 유혹의 세력 가운데 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세요? 사람이 눈 뜨면 뭐 보냐고 핸드폰 봅니다. 옛날에 2G는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렇게 피면은 또 막 크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눈 뜨면 펴지는 게 스크린이요. 이 스크린이 또 안 되면은 눈 뜨면 리모컨 누르면 또 스크린이 또 나와. 그리고 좋은 영화들 많아서 영화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스포츠도 여러분 유혹입니다. 요즘은 스포츠의 계절이 와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온통 스포츠 천지야. 섹스도 유혹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유혹을 하고, 쾌락에 유혹을 하고, 향락에 유혹을 하고, 우리 주변에는 유혹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혹이 많은 때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오직 주님만 사랑을 해요. 삼손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근데 삼손의 마음의 사랑의 방향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향하니까 그만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고 여인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머리털이 깎이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식 사랑이 주님 사랑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사랑이 우선이고 자식 사랑하다가 남으면은 찌끄러기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주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주님 사랑이 떠나고 세상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추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삼손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로 삼손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삼손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16장 28절 말씀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부르짖는다, 구한다, 기도한다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여 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나오잖아. 부르짖었다, 구하옵나니 짧은 절 한 절 속에 삼손이 하나님께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중심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 구하옵나니가 2번 부르짖었다고 1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삼손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한 절 속에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쏟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손이 그렇게 절박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나를 강하게 하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뭐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기도도 뭔가 제목이 확실하고 제목이 분명하고 내가 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짧은 절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좀 갖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삼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다곤 신전의 축제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신전 안에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전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신전 위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잘 보세요. 신전 위 지붕에, 우리로 얘기하면 옥상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3,000명이 있었다면 그 신전이 얼마나 큰 겁니까 도대체. 말도 못하게 큰 거대한 신전 안에 삼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재롱 떠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의 지금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머리는 깎였지요. 눈은 뽑혔지요. 맷돌을 돌리고 있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지요. 놀리고 있지요. 이 모든 이 아픔을 가슴 속에 안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 여기에 쌓인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쌓인 한이 그냥 풀려나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단순히 마음속에 쌓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두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사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여인의 유혹에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하고 여인으로 향해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초라한 모습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기도는, 이 현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 로마군인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흉배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런 모습하고 이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삼손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손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기억해 주느냐? 기억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선택해 주시고 나를 아신으로 삼으신 것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내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삼손은 이 모든 기도를 누가 하느냐고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대,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자세는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삼손은 절박한 가운데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의 뜻을 볼 것 같으면 문법이 있는데 문법이 이제 2인칭으로 나와 있는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를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비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는 깎이고 눈은 뽑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등졌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가 안 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는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뭘 기억하옵소서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좀 내놓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준 내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벼랑 가운데 있다가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엉터리 방터리로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냥 가라지같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위기가 당해 있다고 하나님 물론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기도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 용기가 안 나고 당당하지가 않은 거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기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그런 행동의 모습,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싸워서 이기고 주님 우리의 헌신하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당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 좀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을 게 있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잘한 게 없어. 그러면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말이 안 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에 볼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삭스다 왕 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는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조국이 황폐하게 되고 성문짝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해박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일하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지만은 총독의 녹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그 맡겨진 이스라엘 나라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방해가 있지만 불구하고 그 방해를 다 물리치면서 백성들을 독려해가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나라를 세우고 총독이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 모습,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돼.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사람,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가, 이 삼손이 두 번째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지금 삼손이 강한 상태에 있습니까?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약한 상태입니다. 삼손이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삼손이 지금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깎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내가 무슨 힘 좀 써보려고 그러니까 이 속 안에서 힘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한없이 약한 상태에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었는데 그 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삼손의 그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겁니까? 삼손의 그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삼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나 사랑한다며. 막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은 내 머리가 한 번도 안 깎았는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힘은 삼손 안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힘은 머리카락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뭐냐? 하나님께서 삼손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하나는 너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거예요. 이거는 삼손이 내가 지금 나실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머리카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깎이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실인으로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도 쫓겨나 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만약에 삼손이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로구나,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알았다면 삼손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나는 내 힘은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것이 내 몸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요 내 힘으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난 뒤에 머리가 자라기를 시작했다고 나와요.
이 머리가 자라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다곤 신전에 지금 와가지고 재롱잔치를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삼손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요걸 깨달은 거예요. 내게 있던 힘은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로구나. 내게 있었던 힘은 하나님 거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던 거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된 때가 언제냐고 하면 머리가 자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내가 짓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나실인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실인의 삶,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의 생명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삼손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어떤 원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와서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공갈치기도 하고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근데 나는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삼손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있어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제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야. 너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기도해야 돼. 네 수단과 방법 가지고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4월 첫 번째 주에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삼손의 마지막 부분 죽음의 귀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한 믿음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를 갚듯이 하나님, 원수 마귀 세력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